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 좋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와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말했다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해서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또는 인생을 살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인생을 잘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중에 모임별로 만나서 자신의 고민거리와 답답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모임을 구역별로 하지 않고 연령별로 나눈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서로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구역을 모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아직 처음이고 서먹해서 잘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꼭 필요한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임에서 한 대화는 일절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모임만의 이야기여야 합니다. 거기서 들은 이야기를 목사인 저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본인이 찾아와서 말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보안 유지를 하시고 우리 교회 소그룹이 참된 교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연령별로 나누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좋은 모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임장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고 철저하게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서 모임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시간은 모임원들과 의논해서 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 금요일 오전으로 정해두었지만 모임원들과 잘 의논해서 다른 날 다른 시간에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당시의 풍속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기가 평소에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모든 속마음을 솔직하게 대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거짓 없이 솔직한 마음으로 대화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대화로 인해서 서로 간에 있던 장벽이 무너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더 친밀함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을 내던지고 솔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은 깜짝 놀라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도저히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하므로 이 여인을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줄 수 있다고 하자 이 여인은 현재의 상황을 말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이 우물에서 생수를 줄 수 있겠는지 다시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로서 자기 조상인 야곱이 후손들에게 준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은 당연히 야곱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상종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까닭을 알 수는 없지만 자기들은 분명히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묻는 것입니다. 야곱보다 더 좋은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는 분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 한 잔의 대화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으로 엄청난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물을 구하러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 마셔도 계속 목마릅니다. 잠시 갈증이 해소되기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하니 이 여인은 곧바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하자 그런 물을 자기에게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육신의 우물물만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더운 한낮에 여기까지 물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니 더욱 좋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자신을 두고 한 말이지만 이 여인은 그냥 마시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알려주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지혜로 종교와 철학을 통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방황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과 재물이 쌓이고 자신의 능력은 개발될지 몰라도 영혼의 갈증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신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삶으로 마음과 몸이 지칠 대로 지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고달파서 영적인 갈급함은 있지만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먹고 살기가 바빠서 예수님 믿을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바빠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자신의 삶의 고단함으로 인해서 믿음 생활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을 건네시고 물 한 잔의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 속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장벽을 제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 가져주지 않는 이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생수로 인해서 지금 한창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접촉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접촉점을 찾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물 한 잔의 대화에 담긴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과 이런 접촉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오랜 생활을 했으니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알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접촉점을 알면서도 전혀 영혼의 갈망을 해결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고 그녀와 긴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거짓말을 한다고 꾸중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대답을 해줍니다. 18절에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유대인 남자. 그래도 전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옳다고 인정해주는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불렀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 그 다음에는 선생님, 지금은 선지자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방의 닫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주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대해주어야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이 담긴 따뜻한 말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을 향해 전혀 마음을 열지 않고 물 이야기만 하던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자기 말하기 바빠서 다른 사람이 어떤 상태이고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이죠. 상대방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통해야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외롭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많은데 진심을 나눌 친구는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만으로도 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장벽이 허물어져야 서로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의 대화로 시작한 것이 남편 이야기로 발전했고, 남편이 없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줌으로써 이 여인은 갑자기 예수님을 선지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급물살을 타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묻는 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 한 잔의 대화에 담긴 힘입니다. 물이라는 접촉점을 이용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생활까지 터치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수많은 조언보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여기며 갑자기 예수님께 질문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묻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죠. 이 여인은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으로서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를 만났다 싶어서 바로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를 묻는 여인에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자신들이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며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둘 다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예배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참된 의미를 이 여인에게 알려줍니다.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배는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제물을 꼭 드려야 하는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예배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드리는 대상과 영과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장소적인 예배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배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때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확신하며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만 드리는 예배에서 우리의 영이 함께 드려지는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하신 예수님께,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예배의 가르침은 사마리아 여인을 메시아에 대한 생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한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의미를 확실하게 듣고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말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육적인 삶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 여인에게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망 중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는 메시아를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물 한 잔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 솔직한 대화를 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미쳤다고 생각하거나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치부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인과 물 한 잔의 대화를 접촉점으로 마음을 열고 결국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만난 모든 이에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기에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